5절 말씀 다 터지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의 절기이고 범사가 다 감사하죠. 그런데 범사란 무엇입니까? 온갖 일을 말하잖아요. 좋은 일만. 우리는 때로 좋은 일에 그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잘 되면 그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우리 10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려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드신 목적이 우린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예배 승리,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냥 찬송이 그 가사에 적용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셔서 눈물이 터졌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읽고 듣고 새기고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과 기도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는 예배에서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기쁨을, 주님 만날 때 그 기쁨은 세상 금은보화 어디에도 빌릴 바가 없잖아요. 금은보화 받을 때 잠깐 기뻐. 그거 얼마 가면 그냥 그래. 옛날에 링크코트 1000만 원 하는 거 서로 옷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막 못하니까 개를 뽑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그거 사니까 뭐야, 농지기에 무거워서 요새는 입도 안 해. 금은보 세상의 보기 영화가 기쁨이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너무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의 그 만족, 할렐루야, 그 기쁨, 그 성경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길 때에, 묵상할 때에 그 참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참 만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참 행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주의 궁정에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오늘도 이 궁정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감사의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 하늘의 영역을 받지 않고는 악한 원수마귀의 그 꾀계를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6절 27절 28절 말씀을 마귀 사탄이 엄청난 그 세력으로부터 대항을 받을 때에 그걸 능히 통과하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때 마귀는 쫓겨가더라고요. 감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숭숭하고 뭐 난리를 치다가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꼬그라져. 마귀 들린 사람이 그걸 체험하고 그 말씀이 딱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늘 읽었지만 그 문제와 사건을 이 경험하고 나서 이 감사해야 된다는 게 아주 뼛속같이 다 꽂혔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 간구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분다리를 끌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일 범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이 감사가 아니라 온갖 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비바람이 불어도 해가 쨍쪄도 이 홍수가 나도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는 온갖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는 그분께 대한 감사를 그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이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 감사가 먼저 꼭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감사에 담긴 의미는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상고해 보면서 우리 다시 늘 범사에 온갖 일에 비바람이 쳐도 홍수가 나도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구원과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 뛰며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 기쁨과 그 눈물,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싸움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꼬꾸라지더라고. 그러면서 꼬꾸라지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는 그것이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해봤잖아. 두근두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도 감사한데 은사와 능력,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호미로 밤맬 때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되는데 그 별을 베는데 모르니까 이거 베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5일은 그 별을 베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트랙터로 별을 베니까 한 3시간이면 딱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그렇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되 은사와 능력도 구하셔서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감사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것은 모든 비전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꿀꿀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몸에 살찌워서 포동포동 맛있는 이 고기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심령으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내 고집,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됐어. 내 고집이 한 고집 하잖아. 여기도 한 고집 있는 것 같아. 한 고집 하잖아.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논리 안 맞으니까 아니야. 이건 동화될 수 없어. 얼마나 고집이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어. 바꿔주셔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로다. 우리 교회는 그 찬양을 들으면 덩시덩시 너도 나도 다 나와서 춤을 춰. 우리가요,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의 이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졌던지 금방 불평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래.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언제 변할지 나도 몰라.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꽉 진리로 붙잡아 주셔야 내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와서 예배 승리해야만이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안 변해. 너 없으면 못 살아. 죽고 살고 해도 이혼만 하더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목격한 후에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걸 또 어려우면 또 불평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리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예수 문패 없이 이 궁정 같은 집에서 빚은 3억짜리 5억짜리 차를 타고 들락달락 한다고 부러울 게 요만큼도 없잖아. 그는 지옥에 가는 KTX를 타고 앉아있잖아. 언제 순식간에 지옥에 빨려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돈 없다고요? 슬퍼하시랍니까? 우리가 밥 세 끼 똑같이 먹어. 옛날에는 쌀밥에 고기 반찬 했지만 지금은 거친 음식 먹어야 몸의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사람도 밥 세 끼, 없는 사람도 밥 세 끼. 내가 그래 쌀 없어 너 우리 교회 오라고 쌀 준다고 그랬어. 요새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정말로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점점 더 많이 쌓으려고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고 분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두운 삶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반면에 우리 전자를 생각하면 평안과 자족함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면 어떤 축복 주실래요? 김용수 목사 기도해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탄아 와라, 고난아 와라, 해보자. 네? 할 수 있다, 해보자. 평안할 때는 그냥 물러날라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오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야고 빠졌죠. 평상시에 범사에 기도하지. 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는 기도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꼼짝 못하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가는 거야. 쟤는 못해봐. 쟤 건드렸다가는 엎드리고 금식하고 난리나. 그래서 쫓겨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나의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어떻게 내가 말씀 준비하고 여기 다 프랑카드 붙여놨어.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 범사에 감사를, 온갖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던 이 세상에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더 많았어, 굳은 일이 더 많았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왔잖아. 여기까지 고단하게 살아왔잖아. 남 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잖아. 그러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귀한 계획이 들어있으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엎드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며, 아멘? 아멘입니까? 동의가 돼야 돼. 여기서 책임주신다는 것이 동의가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돼. 우리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동의되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감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수없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아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어렵지만,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하도 귀하니까 하기 전에 금방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애들이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큰 능력과 은사와 할렐루야, 그 통과했을 때에 합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분이 있어요. 저도 딸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아이가 생기면 유산을 여러 번 했어. 근데 늦둥이 애기 예수 믿고는 딸 밑에 5째, 6째를 낳았는데, 이 6째, 5째 낳고 10년이 됐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암검사하러 갔더니 뭐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3개월까지 아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얼마나, 그래가 또 딸이라는 거야. 그 생각에 눈 뜨고 딸이 5이나 있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지 않대. 세상에 거기다 또 딸이라는 거야. 그러니 시어머니 남편 얼굴을 보니 이거는 도저히 눈을 뜨면 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연단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병원에 가야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면 이 아이가 축복이야. 계속 울고 6개월까지 울고 다녔어. 6개월에 다 응답을 주시죠. 이 아이가 축복이다, 해가 지게 나는 아이다. 이 아이를 나라는 확신을 딱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고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할게. 이 또 딸아이가 생겼으니 남편도 너 한심하게 생각하고 미움받을까봐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맘대로 안 되잖아. 너 또 기집애 또 나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한테 사랑받게 해달라고, 온 식구들한테 사랑받게 해달라고, 얘는 어딜 가도 사랑둥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나놓고 나니까 어쩌면 기도대로 아빠가 어깨에다 무좀 태우고 아빠가 길렀다니까. 그 애는 어쩌다 그래갖고 이 딸을 낳고 나서 그 죄를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이 인생 문제가 6째 애를 늙은 나이 40의 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 너무 막내하고 10년 차이로 늦둥이가 나온 거야. 그 애를 정말 하나님 응답대로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만사였더니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아직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뭔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저는 늦둥이 낳고 나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그렇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일인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법을 통과했더니 매개하고 몰라서 그랬어요. 미련해서 그랬어요. 알고도 환경이 안 돼서 그랬어요. 매개하고 그 생명 유산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이야. 살인죄잖아. 그런데 그거를 거침없이 예수 모르니까, 예수 알고도 5째는 어쩔 수 없이 생겼으니까 그냥 낳고 4번째까지는 예수 안 믿을 때 낳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할렐루야. 기도 안에 있으면 제가 통과했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눈물을 강같이 흘렀어. 자오지마. 지금도 그 눈물이 멈춰지지 않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 영혼 놓고 울리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우는 거야. 그러나 눈물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책 맞고 그냥 어디서도 찔끔찔끔 자꾸 울으니까 그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어쨌거나 우리가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요즘 주님의 은혜 당연한 건 없다고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구원은 공짜로 선물로 받지만 그 위에는 우리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한 말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좀 바보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상해 주잖아.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꿇고, 하나님 이걸 참고 넘어갔을 때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늘에 상금이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노심초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는 사람들도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간증을 좀 끼워 넣어야 되겠네. 제가 이 길을 알아보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이고 언감생시 저 수능 시험 봐서 저 젊은 학생들 데려다가 신학교 보내세요. 왜 30대 중반에 나를 부르시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탈탈 털고 이 손 놓으세요. 나는 못 가요. 놓으세요. 못 가요. 이래갖고 오직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지금도 노량진에 한양 간호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3개월을 가서 이 요양보호사, 산후조리사, 노인간병 3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난 중증 환자도 다 다루는 거야. 주사 놓는 것도 다 배웠어. 그래갖고 간병하러 갔잖아요. 그 길을 안 가요. 그런데 어느 환자가 보람에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성질을 부리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안 가려고 그래. 그럴 때는 나를 보내. 근데 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다 하라고. 그랬더니 얘기 들어줄 거냐고. 펑펑 울면서 나는요, 내 소원은요,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내 소원은요, 내 손으로 밥 떠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당연한 줄로 알았지. 우리 그거 놓고 감사 안 해본 적이, 난 그때까지 그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는 거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가 어떤 사람 30년 전 얘기니까 버스 운전사였어요. 그때 월급이 150만 원인데 저녁까지 이 버스 운전을 하면 300만 원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거기에 푹 빠져갖고 아침 저녁 밤낮으로 버스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름 동안 안 일어나니까 눈만 떠달라고, 눈만 떠도 소원이 없다고,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니까 가족이 얼마나, 아들만 둘, 남자만 3명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게 해달라고 소원을 했는데 막상 눈을 떴어. 그러니까 눈 떴다고 말도 잘하고 멀쩡한데 온 얼굴하고 이 얼굴만 살아있지 온몸이 다 그냥 마비돼 있는 거예요. 대소변도 다 그냥 기저귀나 하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화를 그렇게 내면서 내가 이 소원이, 그리고 아들이 이제 간병비도 그때 너무 비싸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에게 대소변을 가름하도록 엄마가 정신이 멀쩡하니까 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라고. 내 아들한테 아랫들이 다 보이고 대소변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통. 저는요 그때에 깨달았어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공기를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숨 쉬고 살지 않는, 우리 몸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 바람을 주셨잖아. 바람 떨어지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때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떠나가니까 꼬집어도 모르고 묶어도 모르고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차갑다 소리 안 하고 불에 태워도 뜨겁다 소리 하나도 못하는 이 흙덩어리 피 끌러 돌아가는 육신이라고 말,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체적인 그 거저 주시는, 거저 제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온갖 일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사실만 생각하여도 평생도록 감사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문둥이,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어느 마을의 열문둥이가 예수님께 병 고치러 갔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 근데 9명은 다 떠나가고 1명만 와서 감사했더래요. 그런데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영혼의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자는 육신만 고쳐질 뿐만 아니라 영육이 온전히 구원되고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까지 구원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들은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마땅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습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요, 손찌검을 한번 하면요 계속 습관돼서 손찌검을 하게 돼요. 싸우는 것도 그 습관적인 그런 게 있고, 이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그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을 지닌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사는,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죠. 할렐루야.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감사 기도드리잖아요. 그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백복음화 협의회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더욱 감사하는 우리 한백복음화 반석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